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자원하시는 복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종에는 언제나 희생과 헌신이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은 같은 교훈표, 가정규범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보면 그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시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이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아내 여러분들 중에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헌신하는데 아유 나는 거북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억압 때문이야, 벌 받을까 봐 마지못해서 주님께 복종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불쌍한 분이에요. 주님께 여러분들께서 즐거이 헌신하듯 아내분들 남편에게 즐거이 헌신하는 아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면 다 티납니다. 남편한테 뭔가 얻어낼 게 있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복종하는 거, 여러분 그거 다 티납니다. 주님께 하듯 기쁨으로 남편에게 헌신하는 우리들 아내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다시 내가 오늘 앉을 때 남편 아내한테 같이 앉으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남편 아내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게 하듯 남편에게 헌신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런 자마다 아멘이요. 이어서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남편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당시 가부장적인 남편의 모습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 된 남편이니까 아내에게 그 사랑을 제일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편들 내가 첫 번째 사랑해야 될 대상자는 아내이어야만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저도 안 할래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분들 아멘 하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은 아내입니다. 여러분 자식 부모도 아니에요. 남편이 가장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아내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뭘까? 월급 자주 갖다 주는 것? 아내가 그렇게 원하는 명품 가방 사주는 것?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건 아내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중이라는 게 뭘까 과연? 여러분 이것이 존중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서 목숨을 내어준 것,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그래서 존중은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데 존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존중할 건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래서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야 돼요. 아내의 인격을 높여주셔야만 합니다. 아내는 찬밥 먹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아내는 늘 구멍 뚫린 옷을 입어도 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가정의 모든 것을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크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아내의 영향력이 70% 80%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대부분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서 자녀가 유대인 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들은 자녀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정말 자녀들과 가정일 잘할 수 있도록
아내에게 생명과 같은 사랑,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헌신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남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할 때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것, 여러분 오늘 부부 어버이날인데 그 어떤 효도보다 자녀들이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녀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언제 받을까? 부모가 싸울 때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부모님이 싸울 때 건너방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불 속에서 귀에다가 손을 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돈 아닙니다. 땅 아니에요. 아파트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자녀들에게 안 남겨주셔도 돼요.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건 부모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모습, 그거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부부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에게 헌신하는 아내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들, 그 아내, 사랑하는 아내 생명처럼 여기고 기히 여기고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남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은 형태를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믿음의 자녀에게 부모 순종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모 순종은 한 번 했다고 내가 효도한 게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고 과거에 내가 순종했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순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진행형이어야 순종이다, 효도다, 그 말입니다. 자녀분들 귀담아 들으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님에게는 언제나 항상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요 효도입니다. 왜 부모님에게 이렇게 계속 순종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한없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제5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계명이라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계명 5계명, 내 부모의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과거가 되면 안 됩니다. 미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하면 되지. 우리가 왜 눈물 흘려요?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하려고 하면 이제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옆에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모 공경은 여러분 현재 진행이어야 해요. 부모 공경은 무한대입니다.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들을 무한대로 공경하고 존경하는 효자 되시고 효녀 되시고 효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 경청하라, 그 말씀이에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제일 먼저 잘 경청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사실은 뭐냐면 말벗입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말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이, 기계가 말을 들어줘요. 그런 세상이에요. 자녀들 들어옵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찾아오기 힘들게 요즘 젊은 사람들 어려운 아파트 찾아서 산답니다. 이름 어려운 곳으로. 아파트 이름 못 외우도록. 여러분, 부모님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했던 이야기 또 하시죠. 부모님들 왜 했던 얘기하고 또 하실까? 여러분, 말할 사람이 없어서,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했던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먼데 있지 않아요. 매일 부모님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자리 깔아 드리라는 그 얘기예요. 찾아뵙고 자주 전화드리고, 그래서 하실 말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경청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는요, 우리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경험 많이 하셨고요, 나이 드셨지만 삶의 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항상 우리 부모님이 연료하실지라도 부모님에게 듣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도 자녀들이 저에게 와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상의하고 별거 아니지만 도움 구할 때 그때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딸이 별거 아니에요. 자기 필통 거기에 있는 그 손잡이가 빠졌대. 아빠 이거 좀 끼워줘. 네, 그거 끼워주면서 별거 아니에요. 조금만 힘만 쓰면 되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자식 사랑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모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고 심지어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그만큼 부모 사랑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식 사랑, 내리 사랑, 그거 자연스러운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식 사랑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명령까지 하신 것 같아요. 성장해서 보니 부모님 많이 부족해 보이십니다. 자녀들 마음에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 정말 나에게 해준 것도 없고 자녀에게 소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는 어떤 상황이어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 때 반드시 그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들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를 존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자녀들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겁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가장 취약하고 많이 미안하고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들,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나의 소유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임을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자녀를 나의 욕망의 매개처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내가 못 이룬 꿈 이루려고 주신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그 자녀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양육하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즉 이 말은 여러분, 자녀들 마음대로 살게 하고 키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로 나의 자녀를 양육하라, 그 말씀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고 후회하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너무
어리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니까 믿지 못하고 어리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도록, 스스로 길을 찾도록 부모가 옆에서 도울 때 자녀는 더 좋은 인생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자녀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해요.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부모의 믿음이 있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다 챙겨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시시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격려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어릴 때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자기가 엄마한테 잘한다고 설거지를 했답니다. 그 어린 것이 엄마 앞에서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하나 깨트렸대요. 그때 엄마가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하지 말라는데 왜 굳이 나서서 네가 하는 일이 뭐 있냐. 그 말이 평생 가슴에 남아있더래요. 엄마를 사랑할 수가 없더래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밥 먹고 있는데 엄마가 살 빼라고 하는 말, 그게 그렇게나 상처가 되더랍니다.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밥 먹는데 그만 먹어 살쪄. 그 이야기가 아이한테 푹 들어가서 가시가 뽑아지지 않더래요. 부모님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들,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는 내가 채워준다고 자라는 거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믿음과 격려로 성장해야 성숙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부부들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부 되십시오. 그것이 복종이에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부모님에게 항상 순종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부모님에게 효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자녀들 한번 끝까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욕심대로 기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믿어주고 격려하면서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는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정, 일반적인 가정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과 차이나는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무엇인가? 바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특징입니다. 마음껏 사랑하다가 마음껏 믿어주다가 세상 방식으로 마음껏 사랑하다가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의 인생 망가지는 경우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 말이냐? 부부 사이에 주님이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부부에게 서로 헌신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 여러분 사실상 부부 남편 아내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길어봤자 1년 3개월, 아니 정말 길어봤자 3년입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주님처럼 대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 주는 건 남편과 아내에게 상처 주기 이전에 예수님에게 상처 주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상처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의 사랑으로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신 그 사랑과 희생으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부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주님을 두고 관계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 다 들어주는 것 순종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셔야 되죠. 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금하시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 그거 효도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냐 오냐 다 받아주는 것 자녀를 향한 사랑 아니에요. 잠언 13장 24절 말씀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 받아주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 그거 주님의 가정의 사랑 아닙니다. 한번 내어주기 시작하면,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죄가 그 자녀 안에 들어와서 그 자녀를 삼켜버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랑하는, 헌신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섬긴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어주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이토록 부패하고 악한 흐름에 맞서는 성경적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부모,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부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자녀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먼저 주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부부 되고, 주의 사랑으로 효도를 멈추지 않는 자녀가 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믿어주고 존중하는 부모가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다 세워지는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삶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선